주 나의 모든 것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내가 나 대신해 나의 내가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근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Jesus, Lamb of God.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정동환 청년 오늘 말씀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봉사해 주시는 분들 다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 1절로 5절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 간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죄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자, 교회 담임 목사와 또 운영위원회는 성도 간에 드러난 죄 또 약점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러한 죄에서 유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회가 이 성도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간음의 죄가 있었죠. 또 성도 간에 그 소송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회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법을 그것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은혜요, 용서요, 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든 담임 목사든 나도 그러한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 그룹은 사실 성도들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이러한 죄가 나타나고 또 소송이 오갈 때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대상은 결국 성도요, 교회예요.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교회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 대형 교회 메가처치였기 때문에 종종 일어났어요. 종종.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남자 교육자와 여자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 이 부교육자 사이에서도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그 교육자들을 총괄하는 그 수석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 하필이면 내 눈 앞에서 그런 일들이 발각이 되고, 또 교육자들이 청년들에게 그런 또 몹쓸 짓을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4개 발각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제자들인데 교회를 안 나오고 봉사를 안 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몇 년을 그런 일을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따로 불러서 우리 교육부 인사부장님과 교육부장님하고 이 상황을 다 이제 통보를 하고, 제가 1대1 면담을 몇 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하고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되지 못한 이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하고, 결국 그 부모도 교회를 떠나고 그 자녀도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 이 수근수근 내고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교육자도 교회를 떠나고 그 교육자와 관련된 모든 가족과 친인척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결국은 사탄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수십의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죄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가 성도 간에 죄를 짓고 성도가 성도 간에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성도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큰 상처를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나 운영위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성도 간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번역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된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If anyone thinks there are something when they are not.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there are something, 나는 남다르다, 나는 저 죄를 짓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고, 죄를 짓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고, 죄를 짓는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된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혹 일어났을 때, 범죄했을 때, 저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유, 저 되지 못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런 것들은 속된 말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는 나도 된 사람이, 뭔가 something special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뭔가 귀신에 들려서 마귀에 씌어서 정말 망할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나도 그러한 죄성이 내 속에 있다.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되먹지 못한 인격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something special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죄를 용납하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나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의 기준은, 우리 성도의 스탠다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죄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거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인격이나 믿음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은 우리라고 해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성숙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범죄한 자도 온전치 못하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되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온전치 못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아주 인격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아예 파괴시키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예 이 지구상에서 파버리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예 인격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냐? 아니요. 그 사람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역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죽이려고 그러고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는 이런 아주 악하고 못된 습성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무엇인가 something special 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너와 같은 그 결의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이에요. 그들은 꼭 사람들하고 무리해서 분리를 해요. 그 사람들의 그룹에 섞이질 않아요. 그 뭐예요? 나는 너랑 다르다. 너와 나는 결이 달라. 너와 나는 같이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마귀의 자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꼭 무리해서 분리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나는 너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그룹의 무리에 끼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어요. 그 기도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은데 꼭 혼자,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저 더러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리도 있고 뭐 리더들도 모이고 뭐 그 각양각층의 사회 계층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감히 어딜 너 같은 게 어디 우리 그룹에 끼려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너와 나가 다르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세리는요, 그 일반적으로 세금을 남의 걸 많이 떼어서 착복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 욕이었어요. 많이 세금을 떼먹고 그리고 또 특별히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이 납세를 받고 많은 이득을 남기는 그 마치 우리가 그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 정부의 공무원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착복하는 그런 친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우리가 관점을 갖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이 세금을 뜯어가는 이런 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에는 아주 더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세리는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별것이 없어요. 이 세리와 같이요,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기 죄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요, 그 속에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세리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불의, 토색, 간음, 도둑질, 죄짓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져서 교만과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보다 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 세리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구분짓고 나와 너는 다르고 너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너같이 죄 짓는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라는 이러한 이 자기 의로움에 충만한 우리의 이 불의함을 스스로 이 높임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죄가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한 죄의 성향이 내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 나 스스로도 아시고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지 않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분들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도 교회 올 수 있고, 비싼 럭셔리한 옷을 입고 와도 다 녹아질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와셔서 우리가 서로 다 이렇게 녹아질 수 있는 그런 서로 용납하는 그런 데모션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 해가 지면 없어지는 그 안개다. 꽃의 영광이 2, 3일 가지 않는 것처럼 꽃과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 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된 사람이 아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지은 죄가 내 속에도 나 속에도 있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지 아니하면 똑같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삶으로 이웃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사간 집에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말끝마다 욕을 하더라고요. 계속 F자를 사용하면서 미국 백인인데 첫날 본날 이 HOA가 어쩌고 이 뭐 동네가 어쩌고 이쪽 사는 사람이 누가 어쩌고,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뭐 HOA가 어쩌고 뭐 계속 불평을 하고 뭐 비싸고 어쩌고.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럼 이사 가지, 여기 왜 사냐? 그렇게 불만이면 떠나. 뭐하러 여기 20몇 년을 살면서 속으로 계속 들어줘서 3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잡이 뭐냐? 잡이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 한국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너 벌써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도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너랑 똑같은 짓을 했어. 내 앞에 끼어드는 그 인간을 향해서 나도 욕했어. 분통을 터뜨리고 속으로 정신 나간 놈이라고 욕했다. 괜찮아. 나도 날마다 욕한다. That's okay. I did the same thing. 괜찮아. 사람이니까 너랑 나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얘가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너 진짜 너 하나님을 너 만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가 16년 동안 사귀었던 이웃집 친구가 있었는데 16년 만에 그 친구가 목사였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가 그럼 너 왜 목회를 안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직업으로 목사를 했대요. 16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믿어지지 않아서 목회 그만뒀대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너 진짜 하나님 만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중학생 때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랬더니 얘가 You sure? 그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내 딸한테 네 얘기를 했다. 너 나한테 그 예수님 만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 목사인데 너같이 욕 많이 하는 애랑 나 얘기 못하겠다고 들어섰으면 걔가 2번 다시 내 얼굴 봤겠어요? 나도 사실이에요. 저도 운전할 때 정말 이 크레이지한 사람 운전할 때 속으로 욕해요. 이거 저 정신 나간 사람 같으냐고. 순화시키지만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목사라고 뭐 욕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화날 때도 많고 혼자 있을 때 더 심한 욕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 속에 나도 너같이 욕할 때 많다.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중에 와서 또 다가와서 계속 얘기도 하고 또 친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별명을 이제 수다맨 아저씨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놨어요. 오늘 가면은 또 찾아올지 몰라.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는데 그 친구도 우리가 어쨌든 나도 너와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은혜로운 방법과 더 좋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특별한 척 다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도 되지 못한 인격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마지막인데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성도 간에 죄를 지은 그 일 사건이 있을 때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가 동질감을 주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도 간에 죄 짓는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여러분 성경 꼭 주일날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경책 놓고 다니는 분들 진짜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성경책 교회 놓고 다니지 마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그래야 집에서 읽을 거 아니에요.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각각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는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죄는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 죄는 될 수 있으면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유명한 분들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결국은 자기 숨겼던 죄 하나 작은 실수 약점 하나 드러나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려놓는다고 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의 죄를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보호하고 자기의 죄는 감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의 약점은 막 드러내가지고 작은 실수, 죄 이런 거 막 들쑤셔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남의 죄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정죄하고 벌도 주고 다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드러내서 그냥 세상 말로 까발려가지고 속된 말로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자기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유익은 세 가지로 크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는 성도는요, 그거 영적 성도예요. 자기는 살필 줄 모르고 말쟁이들이 있어요. 말쟁이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게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성경은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요, 쾌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할 때 좋은 말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들었거든요. 남의 말할 때 험담하고 비난하고 뭐 나쁜 말 할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주는 쾌감이.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내가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을 크게 발견해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대예요. 자기의 잘못은 먼지같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여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진리예요. 자기를 살피면요, 자기의 죄가 커 보여요. 남의 죄는 볼 겨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죄를 발견하고 통곡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죽이던 자가 자기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부끄러워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거든요. 모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TV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의 문제 하나 해결받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 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새롭게 하소서 연예인들 간증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다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죄 때문에 매일 통곡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육으로 충만한 자연인이요, 거듭났어도 은혜를 모르는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되지 못한 인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바울을 보세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 자아를 매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거기 고백한 게 자기 의로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이 너무너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매를 두드려 패 복종을 시킨다고 바울이, 그 정도로 바울도 살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더 두드려 패서 복종시켜야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은 그 육신의 본능의 교만한 자아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기를 살피면요, 자기의 죄가 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남의 죄를 기둥과 같이 크게 보지 마시고, 나의 죄가 기둥과 같이 항상 커서 그 죄 때문에 항상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자는요, 자기를 살펴보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닮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 뜻을 순종 못하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왜 이 모양인 거냐? 왜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죄를 짓나? 왜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자기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나에게 공급되어서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도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누구만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로 가능했다, 은혜로 이루었다, 은혜로 해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의 유익은요, 자기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디딤돌로 살아가는 자가, 그게 자기를 살피는 자의 유익이에요. 매일같이 폭탄, 지뢰밭, 자갈밭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를 디딤발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살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아시고 자기를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데 여기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 어려움에도 이 문제에도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디딤돌 삼아 매일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자는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5절에 말했어요. 이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포르테온인데 로드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아주 그 무거운 화물, 그 세마이트럭에 싣는 그 무거운 화물, 아주 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누르는 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루터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요, 잠을 자야 되고요,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배출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 형제를 돌봐야 되고요, 자녀를 돌봐야 되고, 몸의 건강이 약해지고 생계와 삶의 책임감들이, 재정과 건강과 많은 이 짐들을 우리가 지고 살아요.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이 짐이 있어요. 짐. 교회의 짐, 이 사명의 짐이 있는데 이러한 짐들을 우리가 지고 나갈 때 서로 약점이 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약한 성도가 보이고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도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1절로 2절에.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남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절로 2절 말씀이고 3절로 5절 말씀에는 그거 이전에, 남의 짐을 지려고 하기 이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남의 이 짐만 져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미련한 거예요. 내 식구, 내 몸,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남을 도와야죠. 자기 몸도 안 챙기면서 누구를 돌본다는 거예요. 내 식구들도 안 먹이면서 누구를 먹인다는 거예요. 먼저 내 몸과 내 가정과 나를 돌아보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막 5절 말씀에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될 것 아니냐. 자기 짐도 질 능력이 안 되면서 무슨 남을 돌아본다고 하나. 그게 세상 말로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뭐 부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할 책임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설거지, 빨랫감, 청소는 하지 않고 남의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한다? 아니요. 집안일부터 먼저 하세요. 남편이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끓여주시고 기도하러 오세요.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하는데 꼭 된장찌개 끓여주는 사람이 있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원하는 걸 해주세요. 나 여기 마사지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만져달라 그러면 만져주세요. 꼭 원하는 거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아내가 해달라 그러는 거 하세요. 어긋장 놓지 마시고,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김치찌개 원하면 김치찌개에 두부까지 넣어서 끓여주세요. 알러지 없으면.
된장찌개 끓여놓고 처먹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그 짐을 대신 지기 전에 먼저 바울은요, 너의 짐을 먼저 지라는 거예요. 너 개인의 짐을 먼저 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 할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먼저 하면서 남의 일도 돕고 남의 짐도 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지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법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자신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2024년 덴버시 장로교회의 표 말씀이 뭡니까? 너희 돈 없는 자들아, 값 없는 자들아, 너희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아, 굶주린 자들아,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중학생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주님,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아버지 부모가 못해주는 짐을 대신 짊어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어떤 기쁨을 처음 그때 누려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짐을 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짐을 그럼 평생 지고 가다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짐에 눌려서 죽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그 짐을 안 내렸습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이 뭔데 그걸 지고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니까요, 저는 용서가 왔어요.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용서가 돼요.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28절 말씀만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쉴 수 있는 방법을 29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짐을 벗으려면 뭘 또 매요 예수님. 짐을 벗으려니 또 예수님의 멍에를 왜 매라는 거예요? 무겁게 가볍게 해주신다며.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의 짐은 놔두더라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멍에와 같고 결박과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결박이요 멍에와 같이 느껴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멍에와 결박까지 느껴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비결이 예수의 멍에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로 바꿔 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의 멍에를 매면요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자기를 살피면 남의 죄는 안 보여요. 작게 보여요. 내 죄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성도로서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멍에를 복음을 위해서 지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 멍에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진짜 인생의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짐은 가볍지가 않고 무겁지가 않고 예수의 멍에도 무겁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면 인생이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인생에 고난도 없고 힘들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편안하게 될 때 제가 예수 멍에 맬게요 하는 분들은요, 평생의 예수 멍에 못 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의 멍에를 매면 그때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독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왔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독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역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역시 온전히 예수를 닮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독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살필 때 발견하는 유익은 내 죄가 훨씬 커 보이고 형제의 죄는 작아 보여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남의 죄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냐고요. 내 죄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저 사람의 죄는 내 죄의 억분의 1도 안 되는구나. 그때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는 거지. 자기 죄가 작아 보이는데 무슨 용서를 하겠냐는 거예요. 내 죄가 커 보여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시고 자기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살피면요, 내게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그때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자기를 살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비로소 그때 알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가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